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이 뭐였죠?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위기와 고난이 닥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놓고 원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낙심하거나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확신을 놓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요 성화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그가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기에 잠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이요 성화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은 그분께만 내어 맡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하죠. 오늘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장면,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30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서 도망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0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외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그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쫓겨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왜 반역했습니까? 이야기가 한참 거슬러 올라가죠.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그 다말을 다윗의 장자,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는 큰아들 암논이 사랑했습니다. 암논이 그 마음의 정욕을 어쩌지 못하고 다말을 강제로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말을 곧바로 미워하게 돼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여동생 다말의 이 수치를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으로 품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끼는 장자 암논을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잃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압살롬을 멀리합니다. 마음으로는 압살롬이 이해도 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아끼는 큰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가까이서 웃으면서 볼 자신이 다윗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가까이 두고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살롬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죄송한 마음도 처음에는 있었을 것인데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멀리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점점 반감을 품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이 이제는 미워집니다. 그 미움이 점점 자라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합니다.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압살롬의 그 미움과 반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젠 압살롬과 다윗은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의 엄청난 비극이죠. 장자 암논이 다말을 사실상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들 압살롬이 장자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사실상 죽었죠. 압살롬은 또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줄줄이 잃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윗 가정의 이 비극은 그 기원이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비극과 고난이 사실은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사실상 다윗이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실로 인해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한 고백이 시편 51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내어쫓지만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후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제가 12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용서와 별개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평생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 육체의 삶을 사는 이 삶에서는 철저하게 치러야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요 법칙입니다. 죄에는 우리들이 치러야 할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가서 죄를 지어 보십시오. 살인죄를 지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애통한 회개에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법정에 서고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다윗도 이 부분은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징계를 예언한 것들이죠. 죄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일입니까? 아끼는 장자 암논이 자기 아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자기 딸 다말은 오빠에게 겁탈당해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나대 범하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압살롬도 결국에는 또 죽게 됩니다. 다윗이 당한 이 고난, 고통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난,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해도 더없이 힘들 텐데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암논과 다말의 일로 시작된 다윗의 이 비극은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서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 징계에 대한 예언, 그게 12장에 있었던 것이고 13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지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고스란히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삶의 그 위기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고 그래서 신비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세계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와 고난이 닥치니까 곧바로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데 어때요? 이런 엄청난 고통, 고난이 닥쳤는데도 다윗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진가는 사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도 너무 멋있지만 이렇게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그 다윗은 정말 매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우선 우리가 19절 읽었는데 19절 가드 사람 이떼 이야기가 나오죠. 가드 사람 이떼가 자기 동족 600명을 이끌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가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그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은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 거예요. 그 600명이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서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들 600명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뭐래요? 너는 어차피 이방 사람이니까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도 위험해지지 않는다. 괜히 나를 따라 나서서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은 너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이다. 정처 없이 너의 600명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이다. 너희는 이제 막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 이거 나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600명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고생할 것과 위험해지는 게 마음 아프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전하게 살아라. 그런 겁니다. 자기의 안전보다 함께하는 그들의 안전을 더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이 위기와 고난이 자기가 삶에서 감수해야 할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600명을 의지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고스란히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이떼, 이 사람도 참 멋진 사람입니다. 돌아가라는데
21절에 뭐래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럽니다.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나 죽으나 자기가 모시는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사나 죽으나, 저 말은 바울도 했던 말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자세가 오늘 가드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보여주는 이 충성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뒤로하고 자기의 주군을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가드사람 이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알게 되고 다윗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가드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가드는 골리앗이 살던 지역이라고 했죠. 아마도 가드사람 이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직접 다윗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그 다윗의 외침을 보고 가드사람 이때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거 뭐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그가 의지한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런 생각들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따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러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가드사람 이때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 이때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가드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이 장면은 성경 속에 다른 어떤 장면이랑 꼭 닮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모압 땅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장면이랑 너무 비슷하죠. 나오미도 룻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고생길이다. 나는 너에게 해줄 거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뭐랬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룻도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찾아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계속 살펴본 이방 사람들 몇 명 있죠. 라합, 룻, 사르밧 과부, 오늘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드사람 이때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윗의 매력이 이어서 또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앞서 건너가라 그러죠. 23절에서도 앞서 건너가매 그러죠.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도망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뒤를 따릅니다.
다윗은 모든 장면들 속에서 보면 늘 자기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맡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4절부터는 언약궤 얘기가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다라는 것은 24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대한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좀 전에 기골이장대한 가드 사람 600명보다도 훨씬 더 다윗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보았던 이 사울이 백성이 흩어질까봐 자기가 제사를 드리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랑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렇게 다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다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거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5절, 26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도로 메어가라 그러죠.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위기와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 속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거지로 내 상황에 맞게 정당성을 꿰맞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행복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성급히 결론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쫓기는 상황, 고통과 고난의 상황으로 몰려도 자기 원대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대로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안전과 행복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였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처분을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윗도 이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실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람산 그러죠? 감람산이 어디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드론 시내 감람산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그 감람산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 감람산에 있는 그 동산, 그곳이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전날 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과 참 많이 닮아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이 닥친 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게 예배라 했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완전히 그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항상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위기, 고통, 고난이 이 삶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와 고통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차가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드 사람 이때를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다가는 자기와 동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는 곳에 자기도 있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도 거부합니다. 인위적으로 자기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맡긴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그 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려서 양들을 치던 목자로서 그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냈던 장면들, 골리앗과의 그 긴장되었던 싸움의 순간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던 시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처참한 죄의 순간들, 그 죄책감을 갖고 어둡고 무겁게 지냈던 세월들, 하나님의 책망과 완전한 용서, 그 이후 죄에 대한 대가지불로 다가왔던 고통과 고난, 아끼던 장자 암논이 죽고 다말이 비참한 처지가 되고 아들 압살롬에게는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가 된 인생. 그러나 그 희노애락에 자기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도 나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목자, 바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의 처분에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다윗은 감람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가치함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신의 죄로 인해 어찌 보면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이렇게 신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감추어져 있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런 인생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라고 해봤자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사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이 뭘 더 자기를 주장할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던 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던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기도하겠습니다.